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찾아가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가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찾아가서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좀 주저하고 머뭇거릴 때가 더 많잖아요. 일단 피하고 보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태초에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처럼 뭔가 문제가 있으면 피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모든 인간의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런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리, 또 교회에 나가는 것, 이거 한 번은 그냥 한 번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5번, 10번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한 번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져서 다시 돌아오기가 참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홀먼 헌트라고 하는 분이 그린 성화가 있어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이 그림은 이제 한 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문에는 이 넝쿨들이 이렇게 늘어뜨려져 있어요. 그리고 문은 색깔이 발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 앞에 누군가 서 있는데 예수님이죠. 자, 그런데 그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신데 그 문을 가만히 보니까 문고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그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강도와 도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또 집행관이 아니셔서 뭐 빠루라고 하죠. 그걸 가지고 뜯어서 문을 뜯고 들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만히 두드리셔요.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인 것입니다. 이 문은 안에서 열어야지만 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문을 굳게 닫아본 채로 예수님이 두드리시는 것을 모르는지 아니면 애써 외면하고 있는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러갔어요. 예수님은 계속 그 자리에 서 계시고 그 문을 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화의 이제 한 장면이죠. 제가 잘 묘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인생에는 예수님을 자기 그 집으로 드릴 그런 마음도 여유도 공간도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불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밥을 같이 먹으면 가까워지잖아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하고 자꾸 식사 약속을 하셔요. 밥을 먹고 차도 마시고 그렇게 관계를 자꾸 이렇게 돈독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을 식구라 그래요. 식구.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일이 식사하시는 일이에요. 어떤 분은 목회가 목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밥을 먹으면 사람이 마음을 열고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을 마음에 들일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문을 굳게 닫아 걸고 외면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치고 찾아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있을 때 또 부족함이 없다고 느낄 때는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그래요.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찾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이 무너졌을 그때를 정확하게 아셔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29절로
34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서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또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리고 나서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예수님이 아직 4명의 제자밖에 부르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두 형제인 제자를 데리시고 두 형제의 집으로 가신 거예요. 그런데 갔더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아주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있다는 것은 베드로가 결혼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드레가 거기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가 안 간 안드레가 거기 같이 지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집을 찾아가신 것이죠. 요즘에 뉴스에 소위 응급실 뺑뺑이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질병으로 응급한 상황에서 고통당하는 그 환자와 또 그를 병원으로 이송하려고 하는 구급대원들과 또 그 가족들이 팔을 동동 구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야간이나 휴일에는 또 응급실 문을 또 잘 열지도 않아요. 축소 운영하고 또 연대가 있어도 가보면 의사가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런 것도 적지 않은 것이죠. 의료 선진국이라고 하는 말이 무색한 그런 이제 지금의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뭐 정부를 탓하고 또 의료진들을 탓하고 누구를 탓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과 문제를 당해도 바라보는 그런 시야가 달라야 돼요. 겉으로 보는 문제는 표면적인 그런 문제들이죠.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부 요직에 들어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세상 곳곳에 리더로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 나라의 아픔과 문제를 품고 기도하고 또 솔선수범하기보다는 그냥 비판하고 판단하는데 더 빠른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치유자이십니다. 네. 의사와 병원이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은 맞지만 여러분 치료 행위를 하는 것이지 실제로 낫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이 죄 문제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 질병과 고통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면 좋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더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네.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에 연락하고 함께 성도들이 기도할 때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 고통받는 사람의 침상에 가서 안수해 주실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신 분이에요. 자기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셨어요. 생명을 주신 분이 그 생명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체적 질병, 또 정신적인 문제, 또 영적인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능히 해결하십니다. 예수의 이름 부르세요. 그 이름을 믿으세요. 네. 그 이름을 외치세요. 네.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치료의 광선이 비춰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에게 그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내 손을 잡아 일으켜주세요. 네. 예수님, 우리 부모님의 손을 잡아 일으켜주세요. 네. 죄의 짐, 질병의 짐, 모든 영적인 고통의 짐을 지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가족을 손을 잡아 일으켜주세요. 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까 즉시로 열병이 떠나갔어요. 열병이 떠나가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장모가 일어나서 주님과 또 그 제자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수lum을 받던 사람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일어나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수종드는 사람이 된 거예요. 남의 도움을 받으며 살던 사람이 이제 일어나서 내가 도울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을 내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터치하시고 만져주신 사람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 소식이 이 갈릴리 온 지역에 퍼져나갔어요. 그런데 소문이 났으면 사람들이 막 몰려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몰려오잖아요. 어떤 일입니까?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는 치유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게 유대인의 그런 규정입니다. 그렇게 치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가 안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 이 안식일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저물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고침을 받으려고 그렇게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야 되는데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사단의 권세에 올무에 매여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바빠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돼요, 여건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배운 찬양 중에 이 죄송해요라고 하는 찬양이 있거든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렇게 하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장가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논과 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내 어이아이 죄송해요. 그러니까 한 어느 마을에 이 멋진 집에 살던 사람이 큰 잔치를 벌려놓고 손님을 청했어요. 초청장을 주었더니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하면서 다 하나같이 거절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할 이유는 참 많아요. 심지어 율법의 규정조차도, 안식일 규정조차도 유대인들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나와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핑계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여건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핑계를 대고 나오지 못하는 것, 그 이유가 많은 거, 그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그 기쁜 소식을 계속해서 들려주고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국 화산이라고 하는 큰 산이 있어요. 해발 2160m 정도 되는 산인데요. 그 제주도 한라산이 몇 미터 되는지 아세요? 1950m래요. 저도 사촌 형이 제주도 사람이라 그때 배웠어요. 한번 구경 오십시오. 1950m. 한번 구경 오십시오. 그래서 1950m를 이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화산은 2160m, 그 한라산보다 조금 더 높은 산이죠. 근데 여기에는 짐꾼들이 있어요. 화산 정상에 호텔이 있거든요. 그래서 60kg이나 되는 짐을 등짐을 지고서 한 7, 8시간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서 물건을 갖다 주고 받는 그 돈이 48위안이래요. 48위안이 우리나라 돈으로 6,8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6,800원 벌려고 60km를 지고 그 높은 산을 오르내리는 거예요. 많이 올라가면 2번, 3번도 올라갈 수 있지만 갔다 오면 완전히 기진맥진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겉으로는 뭐 화산에 있는 사람이 그 짐을 지고 가지만 우리 인생은 그 보이는 짐 말고도 너무나도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짐은 죄의 짐이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이 질병의 문제, 또 재정의 짐, 또 자녀의 짐, 여러 가지 또 부모의 짐, 그런 인생의 많은 짐들을 우리가 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을 내려놓으면 가볍겠지 하지만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의 짐을 내려놓으면 또 다른 짐을 짊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짐들은 우리가 죽으면 다 내려놔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을 포기할 때
아 이제 놓고 싶다 하면서 내려놓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큰일 나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짐들은 죽음과 함께 다 내려놓을 수 있지만 내려놓지 못하는 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죄의 짐입니다. 이 죄의 짐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해결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내려놓으려고 해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이 짐은 질 수 있는 분이 따로 계셔요.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지시기 위해서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이 죄의 짐이 예수님에게로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감당시키셨어요. 우리의 짐이 예수님에게로 옮겨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우리는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자유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자유, 내면의 깊은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랬어요. 많은 자유가 있어도 죄의 짐이 해결되지 않으면 진정으로 자유함이 없어요. 불안한 거예요. 늘 두려움에 밤잠을 설치고 이렇게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다른 것으로 문제를 해결해도 만족함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죄의 짐이 벗어져요. 죄의 짐이 벗어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의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 참 피곤한 일이에요. 내가 그것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가장의 어깨가 무거워요. 여러분 어떤 대표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맡아서 책임을 지면 어깨가 참으로 무거워요. 물론 50편이 와서 어깨가 무거울 수도 있지만 그런 모든 짐, 이런 짐들을 예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그런 이 은혜가 바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주님이 되시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님 이거 도와주세요. 또 없어지면 또 내 힘으로 살다가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해결되면 내 힘으로 또 살다가 이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의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자녀의 문제, 결정을 내리는 모든 근심의 문제들을 우리가 아는 채로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짐을 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너무 가벼운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걱정이 밀려오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이 짐이 왔네요. 이거 짐 저는 질 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 주님 가져가세요. 내 짐을 지고 내 몽에를 메라고 하셨잖아요. 주님 이거 가져가시고 주님의 짐 주세요. 사명의 짐 주세요. 주님이 저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로 찾아가셨어요. 35절로 37절에 보시니까 예수님은 정말 제대로 쉴 틈도 없으셨지요. 이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가셔서 열병을 꾸짖어 쫓아내시고 그리고 이 쉴 틈도 없이 해가 지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계속해서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잠든 새벽 시간에 일어나셨어요.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때의 시간은 대략 3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시간에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이 3시에 일어나셔서 이제 6시까지 새벽 기도하신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다른 일정을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하지 않고는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시고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또 다음 일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 또 피곤해서 바빠서 지금 기도할 마음이 안 들어서 기도하지 않는다. 이것은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피곤하면 피곤할수록 더 기도해야 돼요. 왜 피곤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해서 피곤해요. 왜 피곤합니까? 삶의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선순위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기도하면 내가 피곤하게 경영하는 그 인생을 주님이 경영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던 그 일을 주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피곤해도 금방 여러분 피곤이 풀리는 거예요. 잠을 자도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베개를 갖다 이렇게 대면 특별히 뭐 커피를 많이 마시거나 이래서 잠을 못 자는 날 빼고는 그냥 잠들어 버려요. 그리고 알람을 막 여러 개를 맞춰 놓거든요. 하나도 못 들어요. 안 듣는 건지 못 듣는 건지 모르겠는데 못 들어요. 저는 꼭 사람이 깨워야 일어나요. 기계가 깨우는 소리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 아내가 좀 피곤합니다. 제가 늦게 자도 저는 그냥 자면 되지만 아내는 저를 깨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깊이 잠을 잘 못 자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깨워서 일어나서 기도를 해야지.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가 찝찝해요. 하루가 힘이 들어요. 기도로 시작하지 않으면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복잡하고 하는 일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열매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정말 기도했어요. 피곤해도 기도했어요. 아니, 피곤해서 기도하셨어요. 바빠서 기도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오신 그 이후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사셨어요. 자기 힘으로 살지 않고 철저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셨어요. 피곤하면 이 베개를 베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또 배고파서 줄이기도 하시고 길을 가다가 우물가에 앉기도 하셨어요. 또 슬픈 일을 보면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어요. 완전한 사람으로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똑같이 일을 많이 하면 육체적으로 지치고 많은 사람을 상대하면 이게 감정 노동이 돼가지고 마음이 피곤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다가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또 대적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끌어내리고 가로막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게 항변하기까지 하는 것이죠. 이런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 맡겨진 일들을 사명을 잘 감당하셨을까요? 기도에 바로 능력이 있는 것이죠. 저는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가평에 가면 그 양대 기도원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하나가 없어진 것 같은데 믿음의 집이 왼편에 있고 오른편에 하늘산 기도원이 있었어요. 근데 믿음의 집 기도원에 그렇게 전도사님이 여름방학 때마다 수련회를 데리고 가셨거든요. 근데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집회에 갔다가 거기서 성령 체험을 하고 또 지금 돌아가셨지만 전가하 목사님께 서울중앙교회거든요. 그 서울중앙교회가 지금 선한목자교회 전신이에요.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상하게 그 말씀이 이렇게 와서 제 마음에 화살처럼 꽂히는 거예요. 뭐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종으로 헌신할 사람 일어나세요 그러는데 제가 앉아있다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보니까 한 20명 정도 그런 저 또래 아이들이 일어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수해 주시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막 방언이 터지고 성령이 임하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뭐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그 기도에 가면 이렇게 기둥 양쪽 기둥에 이런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네. 기도가 첫째요 만능이다. 여러분 저는 그때 그 두 글귀를 제 마음에 새겼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네. 기도가 첫째요 만능이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기도가 돼야지. 네. 제대로 경영을 하고 바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열매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기도가 뒷전이고 차순위로 밀리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다 안 되니까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면 물론 그때도 해결해 주시지만 이미 늦었잖아요. 타이밍이 늦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첫째요 만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만사를 변화시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 없는 성공은 없다는 각오로 기도가 가장 먼저 할 일이다. 일어나 눈 뜨면 기도부터 하세요. 운전대를 잡으면 기도부터 하세요. 출근하면 기도부터 하세요. 네. 집을 나서면 기도부터 하세요. 네.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네요. 그리고 문 밖에 많은 사람들이 고쳐달라고 몰려와 있어요.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이 다른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이러고 계실 때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빨리 가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이 그런 마음을 베드로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유대인들은 정확한 11조를 철저하게 드리고 하루에 3번씩 금식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율법의 그런 규정들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에 대해서 자기도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열심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열심은 있는데 목적이 없으면 뭘 위한 열심인지 모르게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저기 장우야 가서 저기 약국에 가서 무슨 약 좀 사와라 그랬는데 그때 어렸을 때 기억이 노르모 내복액이라고 하는 약이었어요. 아버지가 이제 그 전날 술을 많이 잡수셔가지고 숙취 때문에 어머니가 이제 못 일어나시니까 가 노르모 내복액 사와라. 근데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잖아요. 노르모 내복액 뭐 이렇게 가다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쭈삣쭈삣하고 무슨 약 노르모 막 이러고 이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냥 왜 잊어버렸어요? 잘 기억하고 가서 이 약을 사봐야지 가야 되는데 그냥 약국에 약 사러 가야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약 이름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에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분주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잘못된 열심을 가질 때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기도하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기도하고 계신데 모든 사람이 주를 찾는데 여기서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빨리 가셔야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르시되 3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 인기가 올라가요. 베드로는 흥분했을 겁니다. 우리의 스승님이 이렇게 인기가 좋아? 야 대박이야. 내가 로또를 잡은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가시자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나는 전도하고 왔다. 다른 마을들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열매도 없고 자꾸 걸리적거리고 문제만 일으키고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세요. 무엇을 하다가 잘 안 되면 내 생각대로 한 거 아닌가 하고 멈춰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신 것처럼 일이 꼬이고 문제가 생기고 잘 안 풀리면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전도의 현장으로 찾아가셨어요. 38절로 39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또 다른 마을에 가고 또 다른 마을에 가서 우리 전도하자. 내가 이것을 위해 왔다. 나는 인기를 끌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초대하라고 그렇게 온 것이다. 병을 고쳐주고 또 먹을 것을 채워주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현상은 맞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라고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가 구제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사회 참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사회 사업들에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일의 목적이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제도 하고 복지도 하는 것이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싹 뒤로 빼버리고 전도에 구제만 하고 복지만 하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복지기관이잖아요.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돼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는 거예요. 제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대로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게 하라고, 세상 가운데 제자로 살라고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파하여 제자 삼는 일이죠. 잃어버린 자, 소외된 자, 또 죄인들을 찾아서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복음의 핍박자요 또 하나님의 대적자였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복음의 빚진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사명은 땅끝 복음화를 이루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죄수의 몸이 되기를 자처하고 로마의 심장부로 들어가서 감옥에서 그 감옥을 관리하고 드나드는 고위 관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중심부, 그 제국의 중심부로 들어가서 그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에 완전히 사로잡혀 살았던 것이죠. 그가 이 체포되기 전에 그는 예루살렘으로 에베소에서 향하는데 에베소의 장로들을 이렇게 청해서 밀레도에서 그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눠요. 그런데 장로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가지 말라고, 가지 마시라고 그렇게 막 설득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어요. 여러분, 65억, 68억 세계 인구 가운데 45 이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교회가 세상에 많은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성도 같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죄의 종노릇하며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마귀에게 끌려서 지옥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향하여서 마게도냐 사람처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사람들의 그 영혼의 울부짖음이 여러분 우리의 귓전에 날마다 울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생각난다면 찾아가세요. 만나세요.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얘기도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기도 제목도 받아오고 여러분 복음을 들려주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이 가까운 사람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잖아요. 예루살렘은 우리 가족들을 말하는 거예요. 온 유대는 여러분 우리의 일가 친척을 말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우리 직장 동료들,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편의점 사장님, 또 아르바이트생, 또 이 주유소 직원 이런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사마리아 땅끝,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해외로 또 나가게 하시면 또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죠. 가까운 사람부터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사람을 찾아가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셔서 기도하시고 능력을 힘입으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붙드셨잖아요. 그리고 전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가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찾아가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찾아가는 서비스, 찾아가는 택배, 찾아가는 그런 복음 메신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멸망에 처하였던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찾아가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찾아서 내 힘으로 하지 않고 내 뜻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은혜를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을 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들려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차를 사주고 음식을 같이 나누면서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